우리가 사는 요즘의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과학 문명은 어제와 다르게 참 그 속도를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휴대전화도 사실은 뭐 돈 100만 원 어간되는 그런 휴대전화인데도 그 안에 있는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그저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하고 네이버나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날이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 문명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영적인 진보는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에 거기에는 물음표가 따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세계가 발전하고 있나요? 또 우리 신앙인들의 거룩한 그 영적인 세계가 날마다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적인 대한민국의 통계를 보면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전체 무속인 인구가 약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80만 명. 그 중에 직업적으로 굿당을 차리고 점집을 차리고 그걸 직업으로 하는 60만 명 외에 기타 약 80만 명 정도의 무속에 종사하는 무속 인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25년 전인 2000년의 통계를 보면 2000년 통계는 무속 인구가 그 당시에는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배 정도 25년 동안 4배 정도 무당들 점쟁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요. 그제 온 우리 교계 신문을 보니까 타이틀로 뭐가 나오냐면 10년 후에 현재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약 30%가 감소한다. 이미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지원자가 줄어들었고 우리가 속한 교단 신학교는 해마다 정원을 차츰 줄입니다. 줄인 까닭에 아직도 미달되지 않고 경쟁률이 2대1, 3대1 그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우리 교단 신학교 외에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이 대부분 미달입니다. 들어만 되면 어떤 분은 농담으로 해요. 전과자만 아니면 다 받아준대요. 다 받아. 그 정도예요. 10년 후에 현재 있는 목회자보다 30%가 감소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만큼 교회가 줄고 교인이 줄고 이미 우리는 교회 학교를 보면서 10년 후면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두루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이 무속 인구가 25년 사이에 오히려 4배 늘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좀처럼 설명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 자칭 예수라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인구가 푸지기 수십만의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현수막에 갓 신내린 무당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현수막으로 이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갓 신내렸다는 그 현수막이 2년, 3년째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갓이 머리에 쓰는 갓인지 영어로 god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왜 거기를 갑니까? 아니 왜 점집에 왜 갑니까? 아니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 점집이라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 왜 어떤 때요?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거기 가면은 뭐라도 있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뭐에서 왔구만 그 대충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제가 좀 점집을 홍보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답답하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 음주는 술곤하는 사회는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30대, 40대, 20대에 많이 음주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음주하는 분들 통계를 보니까 2025년 현재 통계인데 한 달 기준으로 술 드시는 분들은 8일에서 9일은 먹는답니다.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비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먹을 때 여성들은 평균 한 5잔 정도 마시고요. 남성들은 최하 7잔 이상 드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주 2회 이상 술을 먹는답니다. 술 권하는 사회, 술을 찾는 사회, 왜 술을 마십니까? 비단 지금 현재뿐만은 아닙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를 보면 어린 왕자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물어보지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맨날 술만 드세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술주정뱅이가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왜 힘드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아니 왜 아저씨를 사람들이 무시해요? 술주정뱅이라고 무시한다. 그게 속상해서 나 또 술 먹는다. 이 도는 거지요. 맨정신으로는 이 험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술이라도 막 먹고서 잊고 또 도박해서라도 잊고 뭐에 취해서라도 잊고 싶어서 뭐 거리가 있으면 아이들은 아이대로 컴퓨터 게임에 그리고 인터넷 도박에 여러 가지로 지금 중독되어 살아가는 중독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도박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 이분이 관찰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래요. 돈 잃은 거 찾으려고 도박하고 돈 달라고 도박하고 아니라 어떤 분한테 돈을 줬더니 충분히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박을 하더래요. 여전히 도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돈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목마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도박의 원인을 규정했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갈증이 있을 때에 무당을 찾아가고 도박을 찾아가고 술을 하고 약물에 중독되고 자기 자신을 무엇에 내던집니다. 이런 것들에서 현실에 잊어버리고 그것에 잇대어 살려가려니까 인생이 갈짓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누가 뭘 한다 그러면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비틀거리는 술 권하고 술 취한 사회 무엇인가 중독된 이 중독 사회를 살아갈 때 이것은 비단 오늘 2025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2700년 전 남왕국 유다 출신인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 물려주어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전성기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2세인데 이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고 정치적으로 넉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는 그 당시 그 주변 국가인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주변 국가들을 다 전쟁으로 평정을 하고 오히려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 영토가 줄어드냐고 확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훗날 그 근동 지방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나타나서 결국 주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고 강성하기 이전인 까닭에 어떤 외부적인 위협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황금기였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이 없기 까닭에 무역로가 열리고 농업과 상업이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많은 부유함이 북이스라엘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집이 이 호랑이 아니라 코끼리 뿔을 우리가 상아라고 그러잖아요. 집 장식을 상아로 꾸몄습니다. 포도주도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술 드시는 분 보니까 몇 년산 이런 거 와인 짰잖아요. 최고 좋은 포도주만 먹었습니다. 침실도 아무 데서나 굴러 자지 않습니다. 아주 값비싼 나무와 소재로 된 고급 침대를 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함이 그 국가적으로 주어졌지만 문제는 양극화가 아주 심화됐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서 날이 더운 여름에 되면 어디 시원한 곳에 별장을 두었고 거기서 지내고, 날씨가 추워지면 어디 따뜻한 곳에 별장을 가서 거기서 살 정도로 아주 너무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잘 사는데 거기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 가지고 오려고 욕심이 커져가지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까지 뺏어서 착취하는 일이 이 사회 안에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수고가 저들 부유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돈 좀 몇 푼 쥐어주면 재판관들이 판결을 부유한 자들을 위해서 굽게 했습니다. 때로는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더 가난해진 이웃들이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어린 자녀를 남의 집 노예로 파는, 그래서 그 가정이 해체되는 불행한 일도 이 사회 안에 있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이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 복인 것 같지만 너무 부유해서, 너무 편안해서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잘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잘 누렸다라면 은혜가 될 뻔했지만, 이것을 정의로운 분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평강과 이 편안함과 넉넉함을 해석해내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으로 북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독이 되고 악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크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단과 베델의 제사 처소를 정해놓았습니다. 단과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디지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제사한다고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여로보암 1세가 단하고 베델에 이제부터 우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야.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다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남아 있습니다. 그쪽 레위 지파가. 그렇게 까닭에 제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해 주신 그 날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도 자기들 편한 대로 막 바꿔서 그냥 이날에 해,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 양 예배인 양 하나님 앞에 제사 쓸 때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행위가 역겨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무엘 이후에 이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그렇게 요청하지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정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폼나는, 근사하는, 멋있는,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세워서 그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게 하자.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요. 사무엘이 속상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구하는데 어떡할까요? 놔둬라. 시키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람을 왕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까닭에 그 시대가 이제 아주 악행이 반복되는데, 이 사사기를 가름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을 갈치자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모스 시대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또 교회에 유수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를 등 돌리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갈짓자로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그들 눈에 볼 때는 교회도 성도도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얼마나 많은 교회도 보고 성도도 보고 목회자도 봅니까?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사람들이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저 북쪽에서 동쪽까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만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와 젊은 청년도 다 비틀거리다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삶이고 희망 없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비틀거리며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을 봅니다. 부천역 저 북부 광장 쪽으로 가면은 참 거기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여러분 좀 가실 일 있으면 주의 있게 보세요. 다들 뭐 애어른 할 것 없이 그 광장 주변에 머무는 분들이 계신데, 모르나 길게 막대기 같은 걸 들고서 그거 뭐 떠들면서 막 여기저기서 그거 틀어놓고 어떤 뭐 젊은 처자들은 입었는지 벗었는지 막 춤추는 분도 있고요. 볼만합니다. 볼만합니다. 전국에 그런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성지예요. 거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방황하는 비틀거리들의 성지입니다. 그 전에 또 그 앞에 시대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저 가출 청소년 뭐 좀 애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애 찾으러 오는 데가 부천역 광장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청소년들이 집결했던 데가 또 우리 부천역 광장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비틀거리는 이웃들을 봅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다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우리 주변 이웃들이 다 그 횡단보도를 걸어가도 굳이 건너갈 이유가 없는, 목적지가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파란불이 들어와도 머뭇거리고 서 있는 오늘 우리의 이웃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도들도 그 가운데에 비틀거리는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이 흐트러져서. 운동 경기 가운데 씨름을 보면 벌써 씨름을 시작하기 전에 딱 두 선수가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서 힘겨루기를 하지요. 어깨를 누가 더 먼저 늘려고, 서로 늘려고, 더 밀어넣으려고 하고, 삿발을 딱 상대 삿발을 잡으려고 더 깊이 넣으려고 하고, 이쪽은 안 넣어주려고 하고. 그거 보통 신경전이 아니에요. 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일어서 해가지고 호락이를 삑 부는데, 그 다음 그 게임은 어떻게 승부가 납니까?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중심을 뺏어오는 거예요. 중심을 흩어뜨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잃지 않고 상대방의 중심을 흩어뜨려서 넘어뜨리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가 그러합니다. 열심히 갈고 닦은 실력도 체력도 힘도 스피드도 그 중심이 딱 잡혀서 내가 배운 기술을 연마하고 드러내야지 내가 승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를 했어도 그만 내가 중심이 받쳐주지 못하면, 흔들려 버리면 그것은 나 스스로 자멸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로 잡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되, 성경 안 봐도 뭐 주일 좀 걸러도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대.
하나님 없이 사는 법에 맞들여서 이렇게 저렇게 잔꾀로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그 자리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는 성도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들은 왜 비틀거립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요즘에 운전할 때는 다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데도 내비게이션 어디 딱 입력하면 척척 알아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옛날에 이 내비게이션 없을 때 운전하신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셨어요? 옛날에는. 예? 그리고 차마다 지도책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 차 멈추고 지도 보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가면 엉뚱한 데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뺑뺑뺑뺑 찾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막 남편이 길 잘못 가고 뭐 그러면 옆에서 부인이 아이 당신은 똑바로 한 거 그거 지나가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운전하다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했대요.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싸울 일이 없어요. 내비가 시킨 대로 가면 돼요. 물론 내비 말도 안 듣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할 때, 괴로울 때 여기는 좀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자, 여기는 넓은 길이니까 그냥 100km로 그냥 한번 쭉 달리세요. 걱정하지 말고 달리세요. 전방 어디에 카메라가 있는데 여기 좀 줄이세요.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얼마나 인생이 수월할까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비틀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내비게이션이 누굽니까? 좋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귀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그 사이에 한 장 한 페이지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감춰진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400년입니다. 400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 400년을 우리는 400년 암흑기 혹은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됐기 때문에 침묵기입니다. 암흑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언제가 전성기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이도 젊고 힘도 있고 할 때가 여러분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 언제가 암흑기입니까? 돌이켜보면 자 그때 가난했는데 별것 없었는데 가진 것도 없었는데 심지어 내가 병들어서 아팠는데, 근데 돌이켜보니 그때가 참 오히려 다른 때보다 더 기뻤고 행복했고 마음이 넉넉했었고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내가 잘 나갔거든요. 품에 가진 것도 많았거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시간을 돌이켜보니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몰랐습니다. 베풀 줄도 몰랐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조명의 말씀으로 조명해 줄 때에 우리는 전성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암흑기를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보기에 전성기입니다. 잘 나갑니다. 이런 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암흑기를 살아갑니다. 넉넉하고 배부른데 살만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국가적으로 언제가 제일 전성기였어요?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올림픽 할 때 1988년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1988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당신 2025년 살래? 1988년 살래? 하면은 어떻게 88년으로 가시겠어요?
예? 10,000원 버스부터 타셔야 되고요. 지하철도 제 기억으로는 2호선 정도만 있었고 3, 4호선도 없었을 때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뭐 어지간한 분도 뭐 승용차 하나씩 다 타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어떻게 승용차 있으셨어요? 여러분 집도 좀 있으셨어요? 물론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겠죠. 그때는 넉넉할 때에, 풍요로울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풍요로움이, 넉넉함이 내게 주어진 것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의 풍요로움을 해석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 젊음을 해석할 때, 하나님 없이 자기 소유를 과시할 때에 심지어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조차도 우상화합니다.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보다도 사람도 많고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도 좋아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많아요. 이미 잘 사는데 그만 황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미 배부른데 더 좋은 것, 기름진 것 찾다가 그만 이 백성은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주어지고 더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고 바알이고 아세라고 우상이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때 그 안에 이세벨을, 이방 여자를 왕비로 들여서 많은 이방 종교를 수입을 했습니다. 아세라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믿고 여기 절하면 소원 성취돼. 요거 여기 절하면 금방 부자 돼. 형통하게 돼. 우리나라에서 많이 경험했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요함, 형통함, 그것이 그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재물 갖고 왔고 돌아서서 이방 신들,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과 바알이 혼합된 기형적인 신앙 그들이 가졌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역겨워서 내가 이거 토해내리라. 나 여기 껴줘서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아요. 됐다라고 하나님 물리쳐버리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 가운데에도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쫓아다닐 거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도 섬겨주시는 기형적인 혼합적인 신앙이 있다라고 그러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북왕국은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고 전국에 우상의 물결이 넘실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심은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도 젊은이도 어른도 노인도 할 것 없이 온 사회가 비틀거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망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었지만, 가난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고 실패를 경험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보다도 더 강력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유혹하고 밀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픔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노예 목사님들 모임을 갔더니 오랜만에 만나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막 오더니만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니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이에요. 오늘 목사님도 모임 갔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 모임에 간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저한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를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해서는 안 된 불편한 말을 목사님한테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얼마나 후회하고 했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 기억에 아예 없어요. 아예 기억이 없어요. 무슨 말 하셨는데요? 저는 진짜 그날 목사님 만난 기억은 나는데 목사님한테 내가 불편한 얘기 들은 기억이 진짜 머리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용서를 해주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기억도 못하고 손톱만큼도 스크래치가 나지 않았는데, 상처가 없는데 용서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 뭔지 모르겠지, 지금도 몰라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요.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말에 맞은 사람은 두 발 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못 잔다고 그 말 하시더니만 저는 참 불편했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 제가 할 것도 없고 저거 한 거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문득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생각하니까요, 궁금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 나한테? 어떤 불편한 말을 했길래 저분이 이렇게 두고두고 못 잊고 오랜만에 오자마자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작정하고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저 사람을 좀 괴롭게 하려고 말하더라도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만 다 붙잡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불편한 얘기를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악한 것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대적하면 되지. 그 사람은 그딴 얘기를 하고 누가 어떻고, 사람 미워할 거 아니에요. 사람 상대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심에 서 있으면 그거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이리 저리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누구 말에 귀 그냥 기울이고 누가 뭐라고 그러나 귀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라고 한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나를 탁 치고 나를 그냥 엎어뜨리는 거에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 눈을 열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 땅의 여개루를 열고 살아간다면 쭉 가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길 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자연 재난을 주셔서 흉년이 들게도 하고,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게도 하고, 지진이 나게도 하고, 외적들이 막 들어와서 혼란스럽게도 합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나님 할 때에 저 구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 땅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곤고한 이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은 귀에다 대고 소리 질러도 듣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보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저들이 비틀거리는 인생의 원인이 말씀을 듣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살아갈 때에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들이 하는 얘기지, 그냥 의례 예배 시간 하는 얘기지 하고 훌훌 털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주신 말씀에 주신 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이 재앙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흔들리는 내 집이 바로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틀거릴 때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릴 때 저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전에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모든 인생이 쓰러져 갈 때에 동시대에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는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청년도 젊은이도 자녀도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분주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시고 내가 눕는 잠자리에 내 눈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 내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길을 삼아 온전히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